2018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응답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에벤에셀. 사무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도다.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2018년도 마지막 예배 때 2018년도에 하나님은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래, 어린아이를 태에서 이렇게 10달이 있다가 배가 아파서 이렇게 출산하러 가기 전에 우리 엄마 든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집에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큰딸 배에서 응아하고 나올 때 배내 쪽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그래가지고 애기한테 딱 싸준 그게 집에 있는 것 같아요. 훗날 시집 갈 때 엄마가 선물로 줄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는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지면 국가에서 이 선수에게 필요한 유니폼, 그리고 필요한 음식, 또 전략,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제공이 되어지죠. 심지어 뭐하죠? 비행기 티켓까지 국가대표가 게임에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 사실을 예배 드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의 거 내가 네게 선물로 주지 않느냐?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아이를 놓을 수 없지 않냐? 내 능력으로 독자 이삭을 내가 선물로 줬는데 그거 내게 도로 줘라. 번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뭐하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은 모르죠.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근데 아브라함은 알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번제물을 데리고 갑니다. 칼을 들어서 진짜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정녕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보았노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그리고는 그 옆에 이삭 대신 번제물로 죽어야 될 순양이 수풀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뭐냐? 우리가 죄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친히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할 완전한 번제 제물이 되신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마저 구원의 주인공,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2018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은 저희를요,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성소와 같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사실을 거의 대부분이 놓치고 살아가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 가면서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할 때 질병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마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2018년도 저를 너무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순간순간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끝없는 인본적인 대책, 그런데 그 하나님이 순간순간 저 마음, 저 생각 어루만져 주셔서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인즉, 그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어루만지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어루만지시고, 그 하나님이 교회를 어루만지시고, 그 하나님이 현장을 어루만지실 때, 그 하나님이 경제를 어루만지실 때 병든 경제, 병든 현장이 취함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인즉. 그리고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요,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마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아말렉 군사들에게 지고 있을 때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을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마저 아멜렉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기 위하여 아론과 훌이 모세의 왼팔과 오른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기기까지, 전쟁이 끝나기까지 손을 내려가지 않도록 피곤한 손을 들고 마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멜렉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언약 백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살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마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승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여전히 속아서 지금도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있겠죠. 예배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 자리에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진짜 이 싸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입니까? 그러면 마당에 제가 양털솜 하나를 놓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기와 건기가 확실히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이 탁 되어지면 이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마당 전체에 이슬이 내려서 촉촉해지는데 이 마당 한가운데 있는 솜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저 아침에 일어나서 솜털을 탁 만져보니까 마당 전체는 이슬이 다 내려가지고 촉촉한데 마저
양털에는 물방울 하나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그럴까? 그날 뒷날 하루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마당 전체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솜털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뒷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촉촉해서 맞아. 진짜 양털을 잡으니까 컵 한 컵이 나올 정도로 이슬이 찬 거 있죠. 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리고 맞아. 몸부림 치면서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 받게 한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연세가 많은데 평신도로 교회를 잘 섬기다가 자꾸 마음속에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가라고 이래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 구절을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 제가 정말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립스틱 하나를 이번 주간에 선물 받게 해주십시오. 아 근데 그 주간에 립스틱을 선물을 딱 받은 예상치 않는 사람이, 그것도 색깔도 똑같은 색깔을, 그래가지고 그 립스틱을 받고 마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가라는 사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인도를 받아서 선교사님으로 가서 사역을 잘해서 와서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또 해나 하나님 제가 정말로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간에 핸드크림을 선물로 주십시오. 많아요. 네, 이미 많이 받았답니다. 이미 가도 된다는 사인을 받았고. 근데 이렇게 초신자 때는 마저 이런 사인들을 많이 줍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어느 때는 이런 부분들을 딱 합니다. 근데 이 기도원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늘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평강할 수 있도록, 평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구나.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현실은 답답한데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원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모세는 평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국 군대를 싸우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그러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8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마 이런 고백을 정말 하지 않았나. 하나님 올해 준비하셨군요. 그리고 하나님 순간순간 치료하시고, 그리고는 승리를 주시며, 그리고 평안을 주시며, 그리고는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물
누가 이렇게 떠놓으셨습니까? 예. 이 물 누가 담았죠? 네, 우리 박현숙 권사님 담죠. 제가 예배 때 마시는 물은, 그리고 이 강대상은 큰 교회는 아무나 닦지를 못합니다. 여기는 특별히 은혜 받으신 권사님들만 올라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혹 빨리 와가지고 이 강대상 닦아버리면 그날 난리가 납니다. 큰 교회들은. 오늘은 보니까 숭늉 딱 끓여가지고 놨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오줌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오줌이. 그러면 이 오줌을 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니까요. 생수를 계속 많이 하니까 부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되어지면 뭐하죠? 오줌물 싹 다 빠져나가죠. 저와 여러분 2018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 이레, 라파, 그리고 니시, 샬롬, 샴마, 그리고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정말로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지만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아주 쓴뿌리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많이 하니까 희석되어지고 자동적으로 많이 하니까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악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싹 많이 하니까 희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만약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뭐하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딱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죄받기 싫거든 정죄하지 말아라. 비판받기 싫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우리 틀이 너무 강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볼 수 없는 그 조그마한 허물 티앗을 보면서 지적하냐. 네 속에 들보를 봐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계속 채워지면요, 내 생각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뭐하죠? 내 기준, 내 틀이 자꾸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멘입니까? 죽었나니.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오늘 보니까요, 아침에 골든벨을 울려라 해가지고 성경 암송 그 팀이 나눠가지고 하더라고. 제가 가만히 이리 보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서로 맞추려고 손 들고요, 문제 내는 선생님도 좋고 알아맞히는 친구들도 좋고, 그래가지고요 딱 많이 하니까 팀이 먹을 수 있도록 상품 딱 준비해가지고는요, 오늘 점심때 여러분 잘 보이면 랩런트 중에 라면 하나 줄 수 있습니다. 라면도 받는 팀들이 있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그래, 어렸을 때 복음이 완전히 깊숙하게, 영혼 깊숙하게 각인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면 이들의 쓴뿌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마저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상엽이가 우리 하영이를 좋아하는데 하영이는 싫다고 자꾸 놓으면 상엽이 열받아가지고
하영이 주 때리고 하영이 부모 기도했던 조현승 집사님, 박영란 집사님 때려가지고 가마니에 넣어가지고 강물에 빠뜨린다. 그럼 우리 상엽이 또라이 아닙니까? 그죠? 미치갱이죠.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데이트 폭력해가지고 그만 사귀자 했더만 그 사랑하는 친구를 방금 전까지 사랑했는데 이제 만나지 말라 하니까 뭐하죠? 이게는요 사랑이 아니라 완전 집착이죠. 완전 병이에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들을 만나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고, 그리고 뭐하죠? 화를 품었는데 절대로 뭐하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뭐하죠? 폭력하고.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서 정말로 언약의 비밀 누려야 되는지 마지막 때요 흑암이 발악을 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틀 무너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너질 겁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뭐하죠? 인간관계 속에서요 별것도 아닌데 시기, 질투, 거기다가 미움, 증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시기 질투합니다. 복음 없으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뭐하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장로님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A 장로님이 되고 B, C는 마저 떨어졌어. 그러면 떨어진 장로 피택 받은 분들이 마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 이게 복음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시기 질투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 많이 봤거든요. 어느 때는요 전도사님들끼리도 많이 하니까 시기 질투를 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하며 함께 원네스 돼서 가야 되는데 기간별로 또 시기 질투해요. 참 이상하죠. 마귀는요 시기 질투하도록 마죠 나눈다니까요. 그래서 마귀 뜻이 뭐죠? 이간자, 하나 되지 못하게 틈이 되어져서 시기 질투해서 정말로 분열하게끔 만든다니까. 저도 이 부분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셔야 많이 하니까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떠나갈 만큼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니까 육신적인 것만 딱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그리고는 땅 중심으로 삽니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니까 땅만 바라봐. 그렇게 마저 균형을 잃어버리도록 마귀는 우리를요 분별하지 못하도록 딱 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판단을 잘 못해요. 이게 그릇된지 옳은 건지 판단을 잘 못해요. 그리고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진짜 하나님 계실까? 진짜 하나님 전능자 맞을까? 우리도 모르게 순간요 쑥 들어와 있다니까. 왜? 불신앙의 뿌리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저희들이 출생했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많이 하니까
죄 가운데서 출발되어졌다라고 시편 기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런 부분들 싹 다 마저 장례 지내고, 그렇다고 이게 없어집니까? 이게요, 또 마귀는 또 갔다가 2019년도에 준다니까요. 속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속지 않는다. 절대로 속지 않는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온전한 예배를 사무엘이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블레셋을 친히 하나님이 마저 자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손을 막아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마저 손을 막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우리 후대들에게 모든 저주 재앙을 하나님은 딱 막고 계시는 거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니라. 오늘 우리 진영에서 저기 고등학교 1학년 남자 우리 학생이 원장님한테, 학원 원장님한테 나 교회 가고 싶다고 이래가지고 근데 보니까요, 창원에 있는 애들 눈빛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아이들 눈빛하고 우리 가봤잖아요. 필리핀의 아이들 눈빛 봤습니까? 스마트폰이 들어가지가 않고 TV가 없는 그 아이들 눈빛 오로지 마저 걸어서 학교 갔다가, 안 그러면 트라이시클, 오토바이 뒤에 진칸 같은데 거기에서 타고 갔다가 학교 갔다 오면 딱 노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하죠? 바닷가에 들어가서 계속 수영하고 걔들 물고기 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눈빛하고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 눈빛하고는 완전 마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그들의 눈빛을 보고 잊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영화가 저 남해 갔는데 남의 아이들 자꾸 생각난대. 왜냐니까 그만큼 이 세상 때가 덜 묻은 거예요. 그나마 이 애들이 순수한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은 시골에서 납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내가 현장 갔는데 김사만 집사님 고향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고향은 전쟁이 일어나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산골이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두지에 깨 팔아가지고 부모 몰래 까자 사 먹었다는. 여러분 두지 알아요? 그거 두지 아무나 쓴 단어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지에 깨 팔고 쌀 팔아가지고 그 고물장사 왔을 때 그거 갖다 주고 마저 엿 겁나게 받아가지고 산에서 먹다가 이빨 빠지고 이리 막, 진짜 이빨 흔들흔들 하는데 그냥 잘 빼기 무섭잖아요. 엿 먹다가 같이 빠져버려. 우리도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야, 그래, 어찌 저 시골에서 저런 인물이 났었고. 그럼 저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김정열 집사님
출생지가 서울입니까?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인물은 진영에서 난다. 멋쟁이요 보니까 저게 대통령 난 지역이라니까 저기가. 근데요, 우리 그 시루에 콩나물 키워봤죠, 어르신들. 전 처음에는 그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요강에 오줌 누기 전에, 아니면 요강에 오줌 누고 난 다음에 하냐니까 시루에다가 마저 물 부는 거 한 3번. 그러면요, 누워 자는데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그게 좋습니까? 따르륵 해가지고 시끄럽단 말이에요. 다 깨게 만들어. 새벽에 꼭 해가지고 그 부은. 저런데 뭐 날까 생각했다니까. 그런데요, 이 콩나물 얼마나 잘 큽니까? 여러분, 렘넌트들 아무것도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자리에 와 앉았다. 그리고 조금만 마저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누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에 임재하시고, 예배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예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할 때 기도는 혼자 기도할 때고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기도하는 비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은혜가 되어질 때는요, 전도사 때요, 밖에 탁 서가지고는요, 차량 운행하고 성도들 딱 입구에 설 때는요, 은혜가 되어질 때는요, 앞에 보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뒷모습 보고 기도하고 그랬다니. 하나님, 어느 집사님 오늘 최고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어느 집사님 오늘 최고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복음으로 답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가 완전 불신앙 무너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밥 먹을 때도 그랬다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밥 먹습니다. 이 밥 먹고 영육간이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차량 운행할 때 계속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 여기에 삽니다. 이 지역의 집사님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만나지고 찾아지고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을 위하여 제일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요 다 축복하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을 때요 안아도 주고 막 이렇게. 요즘에는 남자분은 여자 아이들 안아주면 큰일 나니까 이거 이런 세상입니다. 심지어 머리도 쓰다듬으면 안 될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축복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나의 에베네셀 핫 이슈 하나 꼭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2018년도에 복음 듣고 예수 믿었구나. 나는 2018년도에 애인이 생겼구나. 기도 속에서. 2018년도에 나는 이사를 했구나. 2018년도에 나는 처음으로 선교를 갔다 왔구나. 2018년도에 하나님 은혜로 가게를 오픈했구나.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셨구나. 합격의 직장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게 시작이고 과정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사는 동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현장에 남기는 그런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딱 드릴 때는 많이 하니까 2018년도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뭔지를 구체적으로 딱 적어서 많이 하니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에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사무엘의 고백과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요 가정이오니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신앙하지 아니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음 속에서 주를 따라가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